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사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8살 꼬마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의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한 과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살 때부터 8살 때까지의 사진을 스크랩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1살 때 찍은 사진, 2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3살 때 찍은 사진 하나씩 도화지에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은 후에 The End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과제를 받으신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You are beginning 이라고 고쳐 쓰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했으나 선생님은 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장례식을 치루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고 그 이튿날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는 돌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돌 무덤 앞에 3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가로막은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거대한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돌 위에 붙어있는 총독의 봉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봉인을 해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덤 앞에 지켜 서 있는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리아 여인들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죽은 예수를 보고 싶어 가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정성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무덤을 나왔지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거대한 돌은 굴려져 가 있었고,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천사가 그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착한 마리아는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은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대 곁에 서 계십니다. 이처럼 무수한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울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때로 하나님은 내 눈에 좋은 것을 앗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좋은 것을 가져가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사신 구주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구주를 믿고 항상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바램을 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간절한 사랑으로 나온 여러분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더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채워 가십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왔으나 그는 곧 다시 사신 구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 굴러가 버린 저 돌, 천사가 앉아있는 그 돌은 주님의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기념탑입니다.
자, 주님의 그 승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눈앞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마침표를 굴려내어 소망의 쉼표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 곁에 거대한 바위를 놓고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The end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표를 굴려내시고 You are beginning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에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지난 잘못을, 우리의 지난 죄악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사신 구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손 잡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미래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미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라. 그러므로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 돌 무덤 속에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그 위에 봉인을 하고 사람들이 지켜 섰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서 보아야만 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애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 죽음의 차디찬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무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또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도 천국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와서 그 빈 무덤을 보십시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비유나 상징이 아닌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돌이 굴려져 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정리된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둑이 무덤을 도구로 하면서 무덤 속에서 옷을 벗기고 수건을 벗겨 곱게 정돈하고
몸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떤 도둑이 세마포를 곱게 개어두고 갈 수 있습니까?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속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마를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마를 포함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시각적으로 목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한 주님의 부활은 제자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다 밖으로 나와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은 그들을 소환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제발 말하지 말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들은 주님의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을 이만큼 바꿔놓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시체를 감추어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없고 이렇게 기꺼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는 이가 혹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온 인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거들과 순교를 불사한 제자의 증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접한 이들마다 불신앙이 깨어지고 새 생명이 가득하고 하늘의 환희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도 사망도 핍박도 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체포되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답할 수 있다면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에 대하여 명백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향한 세 번째 명령은 전파하라 였습니다. 천사는 이르기를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보리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큰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후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자,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갈릴리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들의 치열한 삶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쉬고 잠을 자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주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죽음에도 직면하고 삶에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고 또 이웃들에게 다정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라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 희망과 생명의 주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의심한 도마에게도, 주님을 핍박한 바울에게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모든 절망을 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오늘의 절망의 The End라고 마침표를 찍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왜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번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다시 사신 구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소망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요. 슬픔이 아닌 기쁨이며, 그것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해답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말하라.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똑같이 내 형제 자매들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 있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새 아침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